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말하되 말하되 이 이 말은 말은 귀신 귀신 들린 들린 자의 자의 말이 말이 아니라 아니라 귀신의 이 맹인의 맹인의 눈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뜨느냐 하더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피곤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여호와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8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덥지만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이제 여름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임을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참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해석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 듣는 청중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강조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저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는 명상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기독교의 생존과도 매우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배타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가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등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등록 카드를 써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등록 신청 카드를 써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신상 정보를 적고 가족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강교회라는 문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형식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에 연합될 수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라는 양의 우리에 들어온 예수님의 양, 내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세상 영혼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진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오감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공부를 할 때 의자에 똑바로 앉고 가슴을 펴고, 가슴을 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뇌가 열린대요.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쫙 편 사람은 뇌가 열려갖고 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우리가 맨날 그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경청하지 않으면 들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면 여러분 어떻죠?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한숨, 그분의 모든 것까지 다 캐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시는지 모든 것을 할 때 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이 두뇌가 확 열려갖고 그게 잘 수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듣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먼저 온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먼저 온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발자국만 이렇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만사형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을 우리는 이제 종종 오해하고 있는데,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돈 잘 벌고 이렇게 뭐 그냥 하면은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게 지옥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내달리면은 전혀 생명과 예수님과 무관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좀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지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삶을 헤쳐나간다면 오히려 그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즐거우시죠?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님은 꽃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어떻게 말하냐면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꽃길도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밟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이 꽃밭을 걷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더 밀접하고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꽃이 피는 들판을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친 골짜기를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가 이끌어 가시면 꽃이 피는 들판도 거칠은 광야길도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풍부에 처할 때는 이 풍성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비천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사람이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비천할 때 굴하지 않는, 물을 마시고도 이쑤시개를 쑤실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헛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복이고 형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꽃길이시든지 아니면 거친 가시밭 길이시든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꼴이라는 것은 풍성한 어떤 그 풀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또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일로 재어준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죠. 대기업에 가야만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또 좋은 대학에 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큰 교회를 가야만 뭔가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이나 큰 마트나 이런 데서 여러분 장을 보면은 여러분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요즘 뭐 종이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마트면 이마트,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롯데마트면 롯데마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탑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갖고 옵니까? 비닐봉지 갖고 오잖아요. 비닐봉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서 순대를 사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고급진 봉투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 화봉시장에서 순대를 사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검은색 봉지에 검은색 봉지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누구 만났어요. 그럼 안에 뭐야?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순대 여기 화봉시장에서 이게 순대가 맛있다고 해서 순대를 사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부끄러운 사람은 뒤로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저 화봉시장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다녀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큰 교회 다녀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다녀요. 근데 너는 어느 교회 다니? 예, 저는 그냥 분명히 교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울산 화봉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크기는 교회 크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먹여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근거가 신명기 28장 이전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양을 훔쳐요. 그리고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비돼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성함, 그의 지극히 풍성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었구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도둑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자녀를 양육할 때 잠언에서도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매를 대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오늘날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체벌하지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체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훈육이 아니라 학대가 됐어요. 학대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올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은 그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목자에게 있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리가 올 때 그 지팡이를 던져갖고 이리를 내쫓는 것이고, 막대기로 양을 이렇게 양의 목을 거는 거예요. 목을 걸어서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가면은 그 양을 올바른 데로 인도하는 게 이 막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고 멸망당하는, 파괴되는 일이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선생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선한 목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선한 목자는 목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목자는 양을 교육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양은 목자를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돌보고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목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고 닮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2개, 3개, 4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은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뿐인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백,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것이고, 예수님이 매맞음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저도 직접 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가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씩 다닐까요? 떼지어 다닐까요? 떼지어 다닌대요. 이리는 떼지어 다녀서 양무리를 관찰합니다. 근데 이 양무리가 그 무리 개체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들을 목표로 삼아갖고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것을 양이 알아채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의 목이나 다리를 물어서 양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이 이 양을 한숨에 이렇게 낚아채게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무리는 서로 협력해서 양을 포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양을 쫓는 동안 다른 이리들이 그것을 차단하는 식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포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능숙하고 신실한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방어하고 양을 가르치고 양의 숫자를 세는 계수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하고, 또 양들을 인도하고 위험에 빠진 양들을 구조하고 또 양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에 반해서 삭군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진실한 선한 목자는, 그리고 신실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요. 자신이 죽더라도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삭군은 뭐냐면은, 삭군의 의미는 뭐냐면 삭슬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군과 진정한 목자 사이는 어떠한 행동의 차이가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도 쳤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용맹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8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도 꺾으시고, 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은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목자는요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사자에 의해서 이미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참된 목자는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이미 다 먹어치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라도 건져냈다라는 아모스 3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굳이 죽었는데 뭐하러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가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양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한 원하는 이 정말 신실하고 자비로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의 소유를 누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양, 목자의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신적인 알미,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즉 신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아는 그 사랑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적인 사랑의 깊이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참으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녀요.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를 열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잔치를 열죠.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목자 저 목자에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된다.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족속과 온 민족과 온 방언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목자신 나에게 연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미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과 예수님 자신의 능동적인 순종이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선한 목자가 자발적으로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그냥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권세라는 표현을 쓰세요. 신적인 용어인데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돌로 치료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선한 목자, 양과 목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난 주간 부족함 없는 삶 살아오셨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거면 됐지 뭐. 그거면 됐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리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도 내 양을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친밀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면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